퀴즈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개는 무엇일까요? 답은 참견. 세상에서 가장 기특한 개는 대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개는 발견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위대한 발견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플의 창업자가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인이 되셨지만 또 원래 세 분이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로널드 웨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지금 76살 정도 되신 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네바다주의 조그만 집에서 정부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애플 공동 창업자로 1976년 4월에 이제 잡스와 워즈니악이 공동 창업을 하면서 이 로널드 웨인을 공동 창업자로 이렇게 함께 참여시키게 됩니다. 근데 지분과 이윤을 45% 이 잡스와 워즈니악이 이렇게 갖게 되고, 그리고 이 로널드 웨인에게 10%를 주었다고 합니다. 10%는 그 당시로 말하면 한 $800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83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주식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분이 11일 만에, 열 하루 만에 그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워즈니악과 이 스티브 잡스가 창업을 하고 이제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 무섭게 일을 하는 거예요. 밤샘 근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두 사람 따라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10%의 주식을 반납하고 그리고 그 회사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애플 주식의 10%가 무려 약 25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 이 로널드 웨인이 정부 연금으로 생계를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는 그런 초라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그 당시 1976년에 창업했을 때 그 받은 10%를 잘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그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되었겠죠. 가만히 보면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현재만 보죠. 지금만 생각하고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로널드 웨인이 좀 더 멀리 내다봤다면,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었다면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관점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윤리학에 관련돼서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우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쾌락을 위한, 즐거움을 위한 우정이 있다. 우리가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만나서 참 즐겁고 얘기하고 얼굴 보고 그런 자체가 좋아서 만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과 누리는 우정이 이 쾌락을 위한 우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용성을 위한 우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만나서
유익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나면 이득이 있고 배우는 게 있고, 또 이렇게 만났을 때 뭔가 유익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사귀는 그런 우정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덕성을 위한 우정이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이 우정은 사람이 뭔가 만나면 그 만날 때 서로에 대한 존경심이 있다는 거죠. 너무나 그 인격이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그들과 누리는 우정. 자, 이렇게 니코마코스라고 하는 이분이 우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친구고 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즐겁고 유익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이 세상 살면서 뭔가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만남, 즉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만남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만남이야말로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만남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만남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삶의 단계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 이 두 가지의 삶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참 이렇게 오랫동안 출석을 합니다. 교회에 잘 나옵니다. 교회 생활도 익숙해 있고 나름대로 직분을 가지고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삶이 아직도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면,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함께 묵상하면서 바울의 이야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두 가지의 삶의 모습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점검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떤 사람이든 변화할 수 있다. 예, 어떤 사람이든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9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하고,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이 박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9장 2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이렇게 도저히 인간이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증오가 가득했고요,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는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종교관에 의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뭔가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누구보다도 더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사람들은 이렇게 바울처럼 말이죠, 자신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작 그들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바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길이고 사망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관적으로 볼 때는 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라는 기준을 놓고 보면 옳고 그름이 분명히 나눠집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그분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하도록 하라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바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놓고 우리를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저술가인 C.S. 루이스는 부둣가의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함께 지내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지내기 참 거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함께 지내기 정말 거북하고 힘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매우 이기적이고 또 나를 화나게 하고 또 질투가 많고 성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만 없다면, 내가 그들만 관계하지 않는다면 참 삶이 편안하고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C.S. 루이스가 얘기하면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그렇게 함께하기 힘들어하는 그들이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둣가의 하나님이라는 이 책에서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매일 그런 거북한, 함께하기 힘든 나를 용납하시고 인내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인내하고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어려운 사람이 있죠. 힘든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참 함께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할 것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여전히 그들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용납하신 이유가 나에게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평가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고 내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이 평가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자,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시작.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사납고 잔인한 짐승 같은 그런 인간성을 보여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면은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변화의 가능성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자, 오늘 성경 9장 3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아주 신비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성으로 가다가 그 길목에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 빛은, 하늘로부터 임한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 창조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빛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요,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난 그 빛을 경험한 그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신학 용어로 말하자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잘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동시에 세 분이십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를 인간의 용어로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세 분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인데, 오늘 이 세 분 중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마치 강력한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 빛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납니다. 어두움이 드러나면서 두 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신비예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도대체 예수님을 모르겠다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9장 4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음성이 들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빛이 강력하게 임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고, 5절에서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런 음성을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안에 어떤 분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잘 깨달아지지 않고 또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참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구주의,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의 이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들은 게 아니야. 동행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거기 동행하던 사람은 그런 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들었냐면 바울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드리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바울처럼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인 조명,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이 스피커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지는, 여러분의 귀로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영으로, 마음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 음성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울 앞에 서기까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설 때까지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하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 자신이 한 번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착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는 참 바르게 산다고 자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가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올바른, 정말 누구보다도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서 그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때 무엇을 깨달으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닫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을 진정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참된 주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주인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러질 때에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처럼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잔인했던 늑대와 같은 짐승과 같은 바울이 온순한 양이 되었고, 그리고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이 많은 목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참 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든 또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든 여러분이 만약에 설득이 되어서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설득되어서 기독교로 들어왔다면 어떤 더 현명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의 설득에 의해서 그는 다시 다른 그 어떤 곳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설득이 되어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면 다른 종교, 어떤 종교의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그가 또 나를 설득할 수 있다면 나는 또 그 종교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A.W. 토저라는 분이,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빛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설득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카톨릭의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문해서 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참 큰 존경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 이 프란체스코 같은 목회자가, 이 기독교계에 그런 목회자들이 많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 이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분만큼 겸손하고 그분만큼 청빈하고 그분만큼 사랑이 많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참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카톨릭 교리에는 교황은 절대 무효하다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교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카톨릭 교리에 맞는 상징적인 존재라고 그 교황을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그분이 아무리 존경스럽다 하더라도 그분이 하는 메시지를 옳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분이, 제가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SNS에서 제가 아는 어느 교회의 집사님인데 이 프란체스코 교황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그것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내용의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을 존경하는 부분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혼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분은 캐톨릭 자체가 그렇습니다. 종교다원주의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이탈리아의 한 일간지를 통해서 소개하면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천주교인들 가운데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도덕가로서 종교가로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가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실존이 그리스도 없이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또
그 교황께서는 사람이 양심을 따라 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도 성경은 화인 맞은 기능 상실의 양심이라는 사실을 또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해서 양심대로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분별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로마서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기대할 수 있는 도덕, 양심,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변화와 삶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제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스럽지만, 존경하는 분이지만 그렇다고 그분이 하는 메시지를 믿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황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인간은 비로소 변화될 수 있고 회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삶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교황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청빈해야 되고요, 사랑이 많아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이후에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진정한 회심 변화는 열매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열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만약 만났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는 9장 11절입니다. 한번 성경 보십시오. 9장 11절. 9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 끝부분을 보시면 그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외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기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찾는 겁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분을 아버지라 부르면 어색하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심하고 변화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에 감사하고, 아버지를 더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아버지를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변화된 사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10절 이하
9장 10절 이하 19절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에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렇게 사납고 잔인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믿음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의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자매님,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한 가족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연합하고 그 속에서 양육을 받고 그 속에서 세움을 받는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와 함께하는 이런 삶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런 삶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심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9장 20절을 말씀해 보면 세상 속에 나가 바울은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진정 회심했다라고 하는 변화되었다는 특징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삽니다. 옆으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는 온전한 성장을 그리고 영적인 신자와의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밖으로는 세상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변화는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이웃을 대하는 태도, 또 성도를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것 속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으며 또 안으로는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성장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장하면서 목사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의미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위험성이 이런 것입니다. 부모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가니까 가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성장하면서 신앙적 갈등을 합니다. 어떤 갈등을 하냐면,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과연 내가 이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의미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명문 대학을 다니면서 그런 신앙의 의미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한 무신론자 친구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무신론자가 됩니다. 4년 동안 대학 과정을 3년에 졸업하는 수재입니다. 그리고 졸업여행을 이제 떠나게 됐는데 한 마을 여인숙에서 이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옆방에서 밤새도록 들려오는 신음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바로 그 옆방 사람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졸업여행을 가서. 그 놀라운 사실은 그가 대학 시절에 만났던, 자기를 무신론자로 만들었던 그 무신론자 친구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그 친구가 죽은 걸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심각하게 인생의 실존과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이냐?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는 그 고민 끝에 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지금까지처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그런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감격에 다시 젖게 되고, 그는 복음을, 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 그는 신학을 이제 마치고 방금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아시아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지금의 미얀마라는 곳이고, 그 미얀마라는 곳에서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선교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었던 미얀마라는 곳에 21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황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그 방황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 복음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또 신앙의 방황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만 있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 생명의 길로, 올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문란하고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이 말씀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에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에겐 진정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